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부터 해서 10장까지 9가지 재앙, 그 다음에 11장 또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가축들이 죽고 또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5번째 재앙이죠. 역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바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완악하고 그런 악함을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대로 내보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또 경고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만약에 거절하면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들에게는 돌림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곧바로 돌림병을 내려친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의 유예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지만은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도 또 이스라엘의 애굽의 백성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사람에게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나에게 허락할 때에 내가 내일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하나님께는 내일 내가 뭘 하겠다, 모레 내가 뭘 하겠다, 내년에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대로 실행합니다.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고도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여 보내지 않았다. 이 가축들은 애굽 사람에게는 신입니다.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 가지러 올라갈 때에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 있을 동안에 그걸 보고 배운 거죠.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또 여기 나오는 가축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 가축들을 이 심한 돌림병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항상 그랬죠. 재앙이 이르기 전에는 고개를 숙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완악해졌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랬다. 왜 그러는가? 왜 바로는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는 걸까? 자기도 신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신인데 노예들이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도 신인데 노예들의 신에게 항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강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걸 볼 때에 사람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의 살이 속까지 썩는 그런 재앙입니다. 8절에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화덕에 있는 제 두 움큼을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 몸을 치는 겁니다. 여태껏 개구리, 파리, 이,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에게 어떤 병 이런 게 생겼는데 직접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건드리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10절에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조차도 그들에게까지도 악성 종기가 생겼다. 모든 애굽 사람에게 그런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13절부터는 7번째 재앙,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냥 우박이 내리 아니라 불같은 그리고 불덩이 같은 우박이 내렸다. 13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세가 할 일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이죠. 바로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에게 가서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이런 재앙을 베푸는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것이 복된 일이죠. 이 재앙을 당하고도 그것을 모르는 바로 같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인데 재앙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돌림병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것은 16절에 보니까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역시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의 시간의 여유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늘 주는 거지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없던 우박이 내릴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을 집에 들이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동시에 밖에 있는 야외에 있는 짐승들을 집 안으로 들여라.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들에 그대로 놔두면 우박이 내려서 이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무시해버립니다. 노아 때 그랬죠. 홍수가 임할 것이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해서 그 노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비가 내린다고? 홍수가 임한다고?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웬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비웃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짐승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가축 중에서도 집 안으로 들인 것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베풀지만 진노 중에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까지 다 죽입니다. 앞에 5번째 재앙도
이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재산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 개구리, 파리, 이런 거는 조금 좀 그 생활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건드리는 겁니다. 돈을 빼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거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죠. 돈을 빼앗아간다, 돈을 잃게 한다, 그럼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돈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다 이제 바로가 한 발 물러섭니다. 27절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에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요청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이 우박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다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박이 그쳤다. 하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걸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염병이 돌 때 그냥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다 죽여버리고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시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왜 이렇게 단계별로 단계적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시간을 끄시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흐트러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복구하기도 하시고 그런 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니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우박으로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모든 우박이 그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개구리 재앙 때도 마찬가지였고 파리 때도 마찬가지였고 온 세상에 개구리가 개굴개굴 난리를 칠 때에도 파리 때가 바글바글 할 때에도 이번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 때에도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